믿음의 사람들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은혜의 보좌라는 말은 사는 보좌, 응답받는 보좌, 고침받는 보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보좌,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나 예수 믿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은 것을 누리거나 똑같은 것이 없고 똑같은 것이 아프고 똑같은 것이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별반 다를 것 없는 인생처럼 보여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을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결론적인 결론을 보지 못하고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예수를 믿으면서 공부를 잘하는 것과 예수를 안 믿으면서 공부를 잘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판단 기준으로는 무엇이 더 나은 삶인 것을 밝히 드러내서 말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나를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것은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간다라는 이 표현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읽으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우리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것이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은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다, 인식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니고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것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을 행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의 실질적인 현장을 우리가 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의 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 그 도리 안에는 치유함이나 부유함이나 또는 우리가 원하는 자녀가 잘 되는 것, 내가 잘 사는 것, 이런 것으로 규정하는 규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믿음을 잃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재판장에 세워진 은혜의 사람의 조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16절 말씀을 통하여 긍휼하심을 받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긍휼하심을 얻어야 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오늘 성경에서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해진 것 말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말고 그 풍성함을 얻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은혜라는 표현을 쓰지 않죠. 원래 내 것이 아니거나 아니면 내가 가질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더하여 주는 뜻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믿는 도리를 붙잡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불쌍한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서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인생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나는 참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참 많이 뒤처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뒤처진 것은 하나님께 아무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불쌍해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 드는 처지에 있을 때 은혜를 받게 된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지만 내 것이 아닌 더 이상의 것이 내게 내 필요를 넘치도록 주시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말한다.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는 믿음이 아닌 믿음의 도리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그 은혜를 받게 된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야곱의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가는 도중에 외삼촌 라반과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한눈에 라헬에게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내가 라헬을 사랑하니 라헬을 내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도 하기 전에 라헬과 야곱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성경에 보니까 뽀뽀를 먼저 했습니다. 목사님 또 이상한 방향으로 그런데 아니요,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29장에 보면 에서의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에 가는 동안에 라헬을 만납니다. 라헬을 만나고 거기 보니까 뽀뽀했다가 나와요. 한눈에 반한 거죠. 그렇게 야곱의 러브 스토리가 시작되죠.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7년을 다 채우고 드디어 라헬을 얻으려고 삼촌에게 이제 내가 7년을 다 채웠으니 이제 내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야곱이 얘기합니다. 그러자 외삼촌이 사실은 미안하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속이려고 한 것은 아닌데 네가 라헬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데 네가 살고 있는 거기는 모르지만 이 지역에서는 절대로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할 수 없다. 그러니 네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는 앞으로 7일 동안, 며칠 동안? 7일 맞아요? 그럼 7일 맞아요? 그러면요 7년이에요? 자, 여기서 퀴즈. 7일이다 손, 7년이다 손. 그럼 나머지는 한 10년 되나요? 손 내리세요. 여러분 성경에는 7일 만에 라헬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이 이렇게 약속하죠. 앞으로 7일 후에 내가 라헬을 너한테 주어야 되는데 못 주었으니 이 우리 가문과 이 지방의 전통대로 먼저 레아를 네 아내로 맞이하고 그 다음에 7일 후에 내가 라헬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래서 7일 만에 받습니다. 우리 김사희 사님 맞아 이런 이유가 성경을 열심히 봐서 그래요. 성경을 열심히 안 보고 성경을 귀로 열심히 들으신 분은 7년으로 알죠. 7일 만에 라헬이 레아를 얻은 야곱에게 다시 시집을 옵니다. 그러면서 7일 만에 시집을 오고 그 7일 만에 오는 날 외삼촌하고 이 야곱 간에 약속을 합니다. 내가 7일 만에 라헬을 주었으니 앞으로 몇 년간? 7년간 나를 위하여 또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지 7년 한 다음에 레아 주고 또 7년 있다가 라헬 주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준 다음에 7일 만에 줬어요. 그러니까는 외삼촌 라반을 너무 나쁜 사람 취급하지 마세요. 그 성경을 그렇게 파악하고 나면 그 얘기가 성립이 되죠. 미안해했던 거예요. 미안해했던 거. 네가 라헬을 사랑하는 건 아는데 그렇다고 이 말과 우리 가문의 전통을 지키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니 레아를 먼저 시집 보내고 7일 후에 라헬을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은 아주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말하기가 애매해지죠. 옛날에는 아주 나쁜 놈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조금 될 만도 하잖아요. 그렇게 야곱은 어렵게
라헬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은 아이를 못 낳는 슬픔을 또 가지게 돼요. 야곱의 사랑하는 여인이 라헬인데 라헬이 자녀를 못 낳아요. 언니는 자녀를 쑥쑥 낳고 또 언니의 또 시녀도 자녀를 잘 낳고 그런 동안에도 자신은 자녀를 못 낳아요. 그래서 안 돼서 자기 종을 갖다가 대신해서 야곱의 사랑을 지키려고 했는데 아이를 잘 낳는데 여전히 자기는 못 낳아요. 이런 큰 아픔을 겪게 되죠. 결국에는 이야기는 어떻게 됐든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자녀를 둘을 낳죠. 누구를 낳아요? 요셉과 베냐민을 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야곱이 죽기 전에 죽기까지 눈물을 흘리며 사랑했던 두 아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야곱은 평생 요셉이 애굽으로 간 걸 모르고 죽은 줄 알고 슬퍼하고 있었고, 그리고 베냐민을 잃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내용이 바로 요셉을 소개하는 그 시대의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는 여러분 알 수 있겠죠. 너무나도 사랑했고 평생을 사랑했고 죽는 노년까지도 라헬을 사랑했어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야곱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이 러브 스토리에 비극의 여인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레아입니다. 레아예요. 이 레아는 괜한 미움을 받습니다. 그죠? 제가 오늘 사실은 서두에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런 게 적절하지 못할 것 같아서 생각을 하다가 한번 해봐요. 여러분이 성경을 또 많이 읽고 뭐 느끼기도 했지만 야곱의 아내가 두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네 명이죠. 근데 두 분은 종으로 있었던 사람이고 두 사람은 이 라반의 두 딸인데, 왠지 라헬이 좋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라헬이 참 좋다. 안 좋으세요? 왜? 야곱이 사랑했다니까 뭐 남이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뭐 좋아하나? 레아가 좋다. 손 들어보세요. 레아가 좋다. 뭐 그럼 아무도 안 좋아서 서기야 뭐 좋겠어요. 여러분이 누굴 좋아하겠어요? 근데 왠지 모르게 라헬은 짠하고 안쓰럽죠. 그 야곱이 참 사랑했던 여인이고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의 세월을 삼촌 앞에서 참 중노동을 하고, 그리고 그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아이를 못 낳고 참 연약하고 또 낳은 자녀가 요셉이고 베냐민인데 참 형들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고 야곱이 죽기까지 사랑했던 아들이다 보니까 왠지 라헬에게 정감이 가고 레아는 뭔가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괜히 이유 없는 죄인이 된 여인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우리의 생각 속에만 이 레아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9장을 한번 펴봅니다. 창세기 29장. 갖고 있는 성경을 찾아서 창세기 29장. 레아라는 이 여인의 삶이 어떠했는가? 물론 자세히 아주 많은 것이 나오지 않지만 짧지만 정확히 나오는 말씀들이 있죠. 29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29장 17절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자,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레아는 라헬과 비교해서 라헬은 굉장히 아름답고 곱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라고 써 있어요. 왜 이 단어를 시력이 약하다라는 표현으로 했을까? 두 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레아가 몸이 불편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해석이 있고요. 하나는 얼굴이 아주 외모가 못생겼다라는 해석으로 봐야 된다고 했는데, 분명히 눈과 관련된 원어가 히브리어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눈이 좋지 못하든지 눈이 못생겼다든지라는 표현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성경에서도 기록합니다. 결국 못생겼거나 아니면 눈에 장애가 있는 여인이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레아의 인생은 그렇게 출발합니다. 나헬은 곱고 아름다웠는데 레아는 못생기거나 장애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 비련의 여인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다고? 야곱이 누구를 더 사랑했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사람이 두 사람을 함께 사랑하는 게 가능할까? 남자가 아내로서 두 사람을 동시에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말이 안 된다. 여기 더 사랑한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이거는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다시 말하면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남편이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인이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시고 보신 것이다. 자, 우리 29장 31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봅니다. 29장 31절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저를 보세요. 그렇죠? 하나님도 확인했다는 거죠.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이지 남편이 레아도 사랑하고 그보다 조금 더 라헬을 사랑했다는 해석은 틀리다. 그러니까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도 자기 잘못이라면 이해가 된다라는. 저희 사모가 저를 지금 이렇게 사랑한 줄 믿는데 우리 사모가 나를 혹시 사랑 안 하고 꼴보기 싫어졌어도 저는 원망할 수가 없다. 왜 그래요? 제가 우리 사모를 좋아했기 때문에. 흔히들 이런 말 하죠. 아, 나 결혼 괜히 했나 봐 하면서 부모님한테 가서 말하면 옛날 지혜로운 어른들은 누굴 원망해? 네가 택한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레아가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이 야곱이라면 야곱이 자신을 사랑해 주지 않아도 남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레아는 자신이 원치 않는 결혼을 한 것입니다. 자신은 전혀 모르는 사람. 단순히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로 라반이 먼저 라헬을 결혼할 수 없어서 희생된 결혼이었다. 레아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게 됐고 레아는 그런 결혼 생활 중에 더 비참하게 야곱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는 불쌍한 여인이었다. 거기다가 무슨 일까지 일어납니까?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무슨 얘기냐면 야곱이 라헬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근데 라헬이 밤낮 부르짖는 게 언니 때문에 내가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미치겠는 거야. 사랑은 라헬을 하는데 저 언니가 애를 쑥쑥 낳으니까 사랑한 여인이 자꾸 죽겠다고 그래. 그러면 야곱이 레아를 퍽이나 더 좋아했겠네요. 좋습니다. 목사님 무슨 여성의 그렇게 무슨 비참한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지금 시대와 다르게 이 시대는 제가 말한 이 부분이 그 여인의 모든 것이었어요. 남편, 가문, 결혼, 자녀, 형제 모두에게서 버림받은 이 세상에 의지할 것 없는 여인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야곱과 라헬은 아름다운 러브스토리와 그 사이 아들 요셉과 베냐민과 더불어 야곱은 아름다운 사랑의 꽃을 피워가는 동안 그 반면에 비련의 여인이었던 레아의 눈물은
평생 눈물을 흘리며 막을 내리게 되죠. 사람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왜 레와와 라헬을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는 걸까를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야곱의 러브 스토리, 레아의 비참한 인생, 그래서 그것을 알고 보고 느끼는 것, 우리는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9장 30장 이 두 장을 통해서 강력하게 야곱의 러브 스토리와 레아의 비극적인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결국 이 구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중심이 무엇이고 그것이 신약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성경의 맥을 제대로 읽어가는 것입니다. 자, 과연 성경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따라서 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그것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창세기 29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라고 29장 30절에 마지막에 기록하자마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3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열으사 라헬은 자녀를 없게 하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기적인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불쌍히 여겨 사랑하여 그의 태를 열고 야곱의 사랑을 받는 라헬의 태는 닫으셨더라 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라헬의 비참한 인생, 슬픔, 아픔, 서러움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라헬의 자녀 요셉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셉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요셉의 믿음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굉장히 강조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요셉이라는 사람인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택은 요셉의 이름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요셉의 설교에 요셉을 흠을 잡을 만한 것이 없는데 요셉의 이름은 사라집니다. 분명히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와서 축복의 가문이 되었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그게 정통적인 해석이고 그것이 맞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름은 없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12지파에 요셉의 이름은 없습니다. 분명히 야곱의 귀한 아들이었고 라헬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사실은 요셉의 이름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이었는데 왜 요셉의 이름이 사라졌느냐? 바로 그것이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레아의 가정은 아주 나쁜 놈들이 많죠. 특히 루벤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몰라요. 성경은 루벤을 아주 레아의 자녀가 얼마나 나쁜 놈들이 많았는지를 사실 소개하는 성경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지파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택한 자녀는 누구를 택합니까? 유다를 택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유다가 무슨 선한 일이 있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했는데요? 그 하나님의 12지파 중에 마지막 지파 하나님의 꿈을 이룰 지파로 유다를 선택할 뿐만 아니고 그 유다족 속에서 누가 나오게 하십니까? 예수가 나오게 합니다. 이유를 찾을 수가 없고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직 바로 레아의 눈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라헬과 레아를 두고 계속해서 레아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성경에 계속해서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녀를 계속 주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성경을 좀 읽어볼게요. 여러분 창세기를 펴고 있으니까 창세기 29장 31절부터 읽어보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레아를 사랑했는지를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도다. 그렇죠. 그렇죠. 이름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구약의 특징인데, 루벤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해석하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불쌍하여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돌보실 거라는. 자, 그러면 첫째 아들만 이름이 그렇습니까? 둘째 아들을 한번 봅시다. 33절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라고 했어요. 시므온이라는 뜻이 뭐냐면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서 불쌍해서 도와주다라는 뜻이에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름들이. 자, 그뿐만 아닙니다. 34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염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다. 레이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남편을 연합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3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이렇게 네 아들 낳았어요. 마지막은 유다를 낳았는데 그의 이름은 찬송하리로다예요. 자, 어떠십니까?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고 레아는 못생겼고 또는 몸이 불편하고 레아는 불쌍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 아래서 불쌍한 인생은 불쌍한 인생으로 멈추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되는 게 바로 이 레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연합시켜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다라는 이름의 해석이 이 네 아들의 이름이에요. 루벤, 시몬, 그 다음 누구예요? 레위, 유다. 그런데 반대로 라헬의 자녀의 이름을 볼까요? 여러분, 라헬에게 결국에는 자녀가 누가 태어났죠? 요셉과 베냐민이 태어났어요. 자, 그런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요셉의 뜻이 뭡니까? 요셉의 뜻이 요셉. 자, 24절 말씀이 있죠. 23절부터 볼까요? 23절, 30장 23절 시작.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라 라고 했어요. 근데요, 죄송한데 아주 너무 성경이 좋게 해석되어서 제가 수치라는 뜻입니다. 요셉의 이름은 부끄러움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다른 뜻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뭔가를 주어서 위로해 줬다라는 뜻도 있는데 그 본질의 어원의 뭐냐면 내가 부끄러움을 면하게 해줬다라는 뜻이니까 부끄러웠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와 같이 그렇게 대단하게 라헬이 자녀를 낳았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안에는 믿음과 신앙의 말들이 없어요. 그러나 눈물과 얻는 게 없고 사랑도 없고 몸도 불편하고 그리고 행복이라고 느껴보지 못한 이 레아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다는 그냥 택한 것이 아니다. 유다는 그냥 택해진 것이 아니다. 유다 민족 안에 예수를 둔 뜻은 그냥 있어졌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아는 상처와 눈물의 아픔을 겪었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입었습니다. 몸이 약했던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결혼하지 못했던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가족으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모든 눈물과 아픔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 원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약함이 은혜입니다. 그 눈물이 은혜입니다. 그 죄가 은혜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의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마음에 꼭 새겨야 됩니다. 이렇게 따라서 합니다. 그러므로 크게 따라서 합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눈물의 인생 내아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이란 정확한 판단을 필요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한 판단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노아가 산 꼭대기에서 그 오랜 세월 배를 짓는 모습이 세상의 정확한 판단으로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은 생명의 배가 되었고 그 가문의 축복을 받는 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정확한 판단은 슬픔과 아픔이었습니다. 100세가 되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했습니다. 세상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면 100세에도 자녀를 낳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를 낳았지만 모래알같이 퍼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집니다. 야곱의 12자녀가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가 되어야 하는데 그 12자녀가 살아가다 다 죽게 된, 굶어 죽게 된 7년, 14년의 때는 40년의 흉년 속에서 다 굶어 죽게 된 상황, 이 정확한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중에 죽었는 줄 알았던, 버림받았던 줄 알았던, 이미 사라진 줄 알았던 그 요셉을 하나님이 숨겨두신 그 은혜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생명의 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판단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정확한 판단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정말 그게 정확한 것입니까? 이 세상에 정확한 판단이 존재하지 않은데 우리는 무언가 정확히 판단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너무 정확히 살라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정확한 판단,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준혁이를 제가 걱정을 안 합니다. 정확한 판단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준혁이가 훌륭한 사람 되는 게 정확한 판단이에요. 근데 은혜의 판단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만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놓고 무엇을 걱정하세요? 여러분의 판단은 도대체 무엇이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너희가 보는 세상의 정확한 판단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판단은 계속 세상적으로 남편을 향한 판단, 아내를 향한 판단, 자녀를 향한 판단, 내 인생을 향한 판단, 그 정확한 판단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가요. 다윗을 판단해 볼 때 그가 다윗의 왕으로서 위대한 왕이 될 이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있던 판단을 가졌던 사람입니까? 집에서도 대우받지 못했던 사람이고 다윗이 겪었던 많은 어려움 그리고 그가 갖고 있던 죄악까지도 무슨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민족에 있어서 최고로 위대한 왕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것이 정확한 판단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정확히 판단하려 하지 마십시오.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죄가 있어봐야, 여러분이 죄가 있어봐야 얼마나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덮을 만큼 여러분의 죄가 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없어봐야 얼마나 없습니까? 여러분이 그렇다고 여러분 때문에 죽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신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많이 흐트러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제대로 된 부모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자녀로서 참 많이 연약하고 미안하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축복의 사람을 여러분 외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다윗의 용맹함을 보고 전투력을 보고 다른 자가 많았고 정의롭고 선한 사람이었고 이렇게 보지 마시고, 다윗이 그 많은 것을 가졌던 게 아니고 다윗은 하나도 없었으나 하나님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많은 것을 가진 성경의 사람은 딱 사실 한 가지만 가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수많은 자녀들과 모든 민족의 존경받는 조상이 되었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많은 것을 가졌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에겐 딱 한 분, 하나님의 은혜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도리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24에서 27절 말씀에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쏟아지면 집이 무너지는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집을 어떻게 졌느냐 어떻게 졌냐를 묻지 않고 과연 그 집이 그 기초가 모래 위에 있느냐 반석 위에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짓는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믿음의 반석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반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가 내 모든 것을 이루는 축복의 믿음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으로 볼 일이 있고 사회적, 세상적 방법이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적응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부부간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레아의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존귀한 자가 되도록 은혜 주셨습니다. 세상적으로 가난하고 천하며 살아갔던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혈루병 여인에게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병을 치료한 받음에 그 여인이 그 고을과 그 마을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았을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물질을 가지고 세상적 위치에서 죄악을 누리던 세리장 삭개오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수많은 죄와 수많은 씻을 수 없는 죄가 있어도 예수님을 만난으로 겸손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이 세리장 삭개오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연약함이든 교만함이든 사실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으로 볼 일이 있고 세상적 방법으로 볼 일이 있다고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살지 말고 우리는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와 자녀는 오직 피의 원칙을 따릅니다. 아버지가 마음에 들고 자식이 마음에 들고 이 원칙으로 서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고 자녀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우리는 가장 기준, 우리의 피의 원칙에 따라 우리는 그 아버지를 인정하고 그 자녀를 축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부자여야 내가 사랑하고 내 자녀가 잘 돼야 사랑하는 원칙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의 원칙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부모님 앞에 섭섭한 게 있어도 그걸 이길 수 있습니다. 왜?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좀 부족해도 우리는 그 자녀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바로 나의 피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의 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백성이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우리 주님의 보혈에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피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피의 원칙 때문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이 이 시간 여러분의 새로운 기쁨과 믿음이 되어서 이 믿는 도리로 이제 당당하게 살아간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